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일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제일문창교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허성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2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발열치료 봉사단에서 매주 전도에 오신 새신자들을 위해 발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또 발열치료를 배워서 봉사하실 분들에게는 가르쳐 드리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 가족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거나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은 식사를 하시고 1시 10분까지 새가족실로 모이시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무료 점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회 제1주차장에서 박정태 성도님이 봉사를 하시는데 많이 이용하시고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교회 매일신문을 창간합니다. 매일신문은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가족의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한 정보 알림터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달 말 26일부터 28일까지는 전교인 심령 대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오시는데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모두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권사님 인도하셔서 김영애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김영애 씨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김인숙 집사님 인도하셔서 추정덕 씨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었다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을 예배에 주여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새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주여 여러 비전헌금과 성교헌금과 복지헌금과 아버지 하나님여 장학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쪼록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외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여 각 선교회마다 중국에 있는 한 교회식을 주여 이렇게 연관을 갖고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교헌금을 보내게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티벳 지방이나 신장 지방이나 이런 곳들은 주여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와 같은 곳이지만은 우리가 주여 이런 지역에 선교헌금을 보내며 기도를 주여 후원하면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선교 활동이 금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주여 텔레비를 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봉사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반만년 동안 지켜주시었사오니, 이런 모든 위기가 주여 기회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어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주여 선교의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같은 나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면은 어쩐다고요? 악마는 쫓기게 되어지고, 병마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이 세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릅니다. 그 세대가 바로 지금 60세에서 한 50세 그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클 때부터 어떻게 컸냐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컸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 때만 해도 말이죠, 국민학교가 한 반에 몇 명씩이었어요? 60명 그랬어요. 60명. 그것도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박하조 권사님도 그랬어요. 그 세대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 60세에서 50세까지 그 세대는 말이죠, 더 많아가지고 아까 그러잖아요. 70명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지금 뭐 한 반에 25명 그래도 애들 학생 수 너무 많다고 말이죠. 이런데 아무튼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말이죠, 나라가 펴디어졌을 때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살아나려고 하면은 뭐 해야지 되니까요? 이기는 길밖에 없으니까. 목숨 걸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청년 때에는 굳은 일, 힘든 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잔업이라도 있으면 말이죠, 품삯만 좀 준다 그러면은 달게 받으면서 열심히 이 세대들이 중동에 진출해 가지고 횃불을 켜면서 말이죠, 다른 나라 노동자들 같으면 그저 몇 년 걸릴 걸 말이죠, 공기를 그저 반씩 단축시키면서 횃불을 켜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죠,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코리안들 저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나. 이런데 이 세대가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과장도 되고 말이죠, 자리 잡힐만 하니까 뭐가 왔어요? IMF가 불어닥치니까 제일 먼저 잘려나간 사람들이 바로 베이비 세대들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래서 이분들은 그저 살면서도 자녀들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그 노후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래 지내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이 세대가 지금 그저 60 가까이 이렇게 다 됐는데 말이죠, 걱정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어때야지 될까?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가치관하고 또 세상이 말이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 말이죠,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분들의 걱정거리는 뭐냐 그러면은, 첫째 걱정거리가 뭡니까 여기? 물론 이제 그 베이비 부모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이 들면 첫째 걱정거리가 뭐예요? 병들면 어떡하나? 난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말이죠, 하나님 병상에 눕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오래전부터 기도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죠, 제일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뭐 먹고 살까? 나라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말이죠,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미흡하니까 말이죠, 이런 그 두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은 두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이태백 세대라 그러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을. 이태백이 무슨 말입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 세대다. 또 말이죠, 청백전이다. 그래요. 청백전이라는 말은 청년 백수 전성시대다. 그래서 청백전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또 장미족이다. 장미족이란 말은 장기 미취업자 다수의 시대다. 그래서 장미족이다. 뭐 이래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말이죠, 3대 난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무슨 난입니까? 취업난.
두 번째로는 주택난. 그래서 집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고서 말이죠. 이런 그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이래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말이죠,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누구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이 든 사람도 두려워하고 청년도 두려워하고 애들도 두려워하고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엄습해 와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만이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지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만방의 열방의 복을 전달하는 것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섬겨야 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가지고 변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것 같은 바알신, 아스다롯신, 몰렉신 이런 것들 말이죠, 좋아 보인다고 자꾸 섬겼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아니했어요. 특히 누가요?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이 젊은 날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솔로몬이 마침내 이방 공주들을 몇 명이나요? 1000명이나 이렇게 아내로 맞아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종교들을 가지고, 신들을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가지로 신당들을 곳곳마다 세우면서 말이죠, 이래 이방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씨앗을 뿌리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어땠어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 남쪽은 유다, 그래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말이죠,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도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는데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말이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러면서 서로 말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부딪히고 대립하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 선민들이 분열되어진 상태에서 이방 종교들을,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그때 남쪽에는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이제 애굽으로 진출하려고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였어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저 사네립이 공격에 들어올 때, 대군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 위세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하나님, 이 나라가 보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위기 앞에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더니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강대국 어떤 예급이 도올 수도 없고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 말이죠, 완전히 뭐가 됐다 그랬어요?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송장. 그 전투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국위가 말이죠, 높아지게 되어졌고, 잠깐 동안 히스기야 때에 부귀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던 것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문하세는 말이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신앙을 좇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좇으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좀 빨리 죽으면 좋은데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잘 안 죽어.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55년 동안이나 문하세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말이죠, 유다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잠깐 일어서려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앙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었고, 마침내 남쪽 유다 나라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힌 바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무엇인가 일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꾼들은 말이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죠, 뭐 힘도 없고 말이죠,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는 여하튼 천민들만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다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려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가? 또 좀 더 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문에 막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졌어요. 누구처럼요?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이제는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국제정세를 보게 되어질 때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는 어땠어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같아서 바벨론이 망해야만이 어떻게 유다 민족들이 말이죠, 이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은 말이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말이죠 점점 바벨론화 돼가지고 아예 하나님 믿는 신앙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말이죠. 이럴 때에 뜻이 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라고.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사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너희의 형편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로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야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유다 백성들 하는 지금까지 했던 말이죠. 행위로 봐서는 어때서 마땅한데요? 멸망당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두려운 생각들 가득히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려움 겪고 난 말이죠. 그래,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러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돌이켜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서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신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했던 우리들, 자기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고생을 하고 버림을 받아도 어쩌다 싸다 하는 생각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절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근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어쩐다고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고 또 야곱을 사기꾼 야곱을 말이죠,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또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형편과 처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어쨌다? 구속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가을 하는 이와 같은 히브리 말인데, 가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로 묶여가지고 이제 평생 묶여서 살아야 할 이와 같은 자를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말이죠, 죄와 저주 가운데 팔려 있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마귀가 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야단을 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속에.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두려움을 줍니까? 겁줍니까? 아니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어쨌다고요? 찍어서 불렀다. 할렐루야. 수없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할렐루야. 구속하셔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자기 것을 말이죠, 함부로 아무데나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것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런데 뭘로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시어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찬송가가 말이죠,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부르시려면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쩐 자예요?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고 나도 생각할 때 나도 스스로도 평가되는데 이 쓸데없는 자예요. 죄 많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나를 지명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아껴주시는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난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값업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호의, 이것이 말이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래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어긋나면 말이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잘못할 때에는 어쩌기는 하셔요? 때리긴 하셔요. 때리는 것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안 듣다가 바벨론에 가서야 그저 상관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바벨론화 돼버리고 그저 이방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게 되어지지만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어쩔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말이죠 해가지고 무슨 나는 이러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시었으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것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신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뭣도 만나고요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만나게 될 시험과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다 무서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네, 이런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째 주시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쩌지 말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불 가운데에서도 어쩌지 않는다고요? 타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물이 너를 어쩐다고요?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보장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고, 작은 어려움 당하면 작게 도와주시고. 사람은 그런데 늘 문제 앞에 말이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이와 같은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여호수아, 앞을 보니까 여리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너머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그 뒤에는 말이죠 7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쌓고 말이죠 방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말이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어쩌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또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쩔 것이라고요? 올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때때로 걱정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이죠. 아니야, 힘내라. 또 낙심되어질 때는 말이죠. 용기를 부어주고 슬퍼서 이제는 위로받을 길 없어서 말이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요 같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는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시라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성령님 말이죠. 컴포터,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 곁에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하지만 말이죠.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함께 하셔서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어려운 일 만날수록 말이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말이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칠족속을 몰아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젊은이들은 말이죠,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염려하는 여와 같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길이 있으니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서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어쩌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많더라도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염려거리가 많지만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말이죠,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쩌시라고요? 지키시리라.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루마니아에 말이죠, 리차드 범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산당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문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떠는데 말이죠,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 말이지, 붙잡혀 가가지고도 신앙을 버리지를 않아.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니까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말이죠, 독방 생활을 거의 1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의 형무소에서도 말이죠, 제일 큰 형벌이 뭐냐면 혼자 가둬놓는 것이래요. 그 캄캄한데 말이에요, 혼자 가둬놓으면 별 생각 다 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말이죠, 떨게 되어져서 손든다고 하는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저 거의 14년 동안을 독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1962년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석방되어질 때 말이죠, 평온한 모습으로 이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감옥이지만 성경을 넣어주어서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특별히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단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두려운 마음 자꾸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눈에 띄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신구약성서에다가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쳐가지고 세어보니까 몇 번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랬냐 그러면 366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말이죠, 이래 표시를 다 해보니까 366번. 그래서 왜 366번입니까? 1년은 며칠인데요? 365일. 그리고 4년 만에 한 번씩 2월달이 29일까지 있을 때는 366일.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매일마다 어쩌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대신 어쩌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그저 재벌도 말이죠, 권력자도 그저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말이죠,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쩌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다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다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말이죠, 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구속해 주신 우리를 4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네가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쨌다고요? 사랑하셨다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아멘 하시지만 말이죠,
목사님 별로예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 옆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지만 말이죠. 누가 보시기에 옆 사람이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하나님은, 예. 네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쩐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했다. 와,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가한 말이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예. 그래서 어제도 저는 또 오늘 새벽까지도 말이죠. 몸부림쳤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말이죠. 예.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정목사, 너는 네가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내 눈에는 어쩌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어쩐다? 사랑한다. 여러분 목사를 말이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말이죠. 실수투성이고 뭐 이것저것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어쩐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복음성가를 여기서 한 장 불렀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모르니까, 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쩌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고, 부잣집 마나님들이 말이죠. 다이아 반지 이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기까지 보호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말이죠. 어쩌기까지요?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 어떤 사람들 말이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소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나이가 들었어도 살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말이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노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늙은이 빨리, 예?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안 오고 말이지, 뭐 또 어쩌고 말이죠. 그런다고 말이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비록 병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천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데 말이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서남북에서부터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안 돼, 끝났지, 그러지만 말이죠, 나는 못하고 세상은 못하지만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지 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뭐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래서 오늘 또 주보에 냈죠. 예?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이죠, 은사 주시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걱정과 근심은 성령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0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광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